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비전 말씀으로 서로 고백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묵상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내는 곳. 실제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런 생산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몸의 진액을 다 짜내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과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만 겟세마네 동산은 기록되어 있는데 의사였던 누가의 눈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예수님께서 몸의 진액을 짜내시며 기도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땀을 짜낸 몸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낼 정도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어떤 경험이었을까? 물론 그때 이 순간 당시를 보면은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졸았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제자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이 제자들은 그게 가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분명히 상당히 제자들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강인하셨잖아요.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과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전혀 담대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지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죽을 만큼 괴로우셨습니다. 40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하고 싶은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시죠. 죽음의 잔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모습조차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투가 평상시 예수님 말투가 아니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 예수님에게 이런 말투는 금지된 용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If you can. 만일이라는 말이 무슨 우리의 사전이 있다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투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다면 평상시에 사용했던 어투가 전혀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제자들 보기에는 당시 상황을 두고두고 기억을 떠올려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생각이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약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또한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필요를 말씀합니다. 38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필요를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내 옆에 머물러 있어다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의 어떤 궁극적인 필요를 혼자 있는 어떤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고독한 존재로서의 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청과 필요를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내 옆에 있어다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였죠. 예수님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필요,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필요에 눈이 가고 예수님의 필요에 마음이 가고 예수님의 필요에 우리 몸이 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살펴봤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필요로 하신 것은 결국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함이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VIP,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귀빈 아니겠습니까? 허투루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죽음을 대신하여 사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라고 한다면 그건 VIP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필요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성목요 기도회가 오늘 저녁 8시에 예고된 대로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회는 어떤 인도자도 또 설교도 어떤 형식도 있지 않습니다. 시작만 두세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PPT 스크린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내 기도의 제목이 안내될 겁니다. 이거에 국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가 이게 서툴거나 길게 진행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냥 전시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늘 저녁 8시에 함께 나와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기도죠. 좋은 기회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인 성목요일 저녁, 오늘 저녁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죽을 만큼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데 제자들은 곤히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요청했는데 틈마다 제자들은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어김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는 잠이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이 약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필요가 무언가를 꿰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가 필요한지를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필요를 꿰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 결과를 미리 알게 한 까닭은 이렇게 제자들의 결과, 잤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미리 오는 시간에 알게 한 까닭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필요에 우리 마음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필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종의 기회죠.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홈커밍 축제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회입니다. 내 필요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건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야. 이걸 깨닫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죠. 기도 소리가 들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으로 기록되어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돌 던질 만큼, 기도하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가지 아니하셨다면, 괴로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내 등 뒤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 낯선 예수님의 부탁이 들리면 좋겠지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 삶에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깨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고 돕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땅의 삶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장인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안에서 결국 자신을 향한 지지를 부탁하시는 게 예수님 필요했습니다. IT 어느 고아가 갱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들의 필요를 다 기도 제목을 물어봐서 사진 옆에다 다 적어왔습니다. 그걸 교회에 전시할 텐데 거의 하나같이 그들은 이 IT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실존적이고 생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곁에 함께 있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일 수도 있고 나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음성일 수도 있고 찾아와달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성지순례 그냥 가서 와 여기 기도하셨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지? 어디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곳이지? 주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
이 땅에 정말 낯설고 평상시 같지 않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던 그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이웃 한 사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사랑하고 기도하고 돕고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해 보였던 사람도 저 사람도 그리고 항상 나약한 사람도 또 저 같은 성직자도 또 여러분 같은 성도도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서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약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너진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목요일 저녁이 되어야 될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의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 서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 삶에 예비하신 귀한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이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성목요 기도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VIP들도 우리 혹시 기도가 필요한 VIP들도 있고 다 약한 사람들인데 같이 기도하러 갈래? 기도하러 갈래? 이렇게 불도 꺼놓을 테니까 서로 얼굴도 잘 안 볼 겁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를 제가 뒤에 교회에 비치해 놓는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서 죄송하고 오늘 저녁에는 꼭 비치를 제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홈커밍 축제 VIP가 175명이고 현재 컨펌된 사람이 38명입니다. 38명이 교회에 오는 데까지 마귀의 시험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75명도 마지막까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 죽음을 대신했던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허투루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말만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투게더 모임 또 몸이 아픈 분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이 땅의 선교지들 또 IT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또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하루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 연약한 자리에 서신 거는 결국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기 위함이시죠.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불충하고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데도 겟세마네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녁 성목일 저녁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부활 홈커밍 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사와 축제 이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숫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모든 것 버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필요를 채울 이 기회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걸로 인하여 정말 참된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좋고 나만 포만감에 쌓여 그렇게 끝나는 부활절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귀한 구령의 열정이 온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 성도들 종일토록 함께 보호와 안전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